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6년 1월 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삶에 늘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드라마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 잘 살고 있던 가정에 혼란이 막장 드라마긴 하지만 혼란을 주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내 가족인가? 이 사람이 진짜 내 부모인가? 라는 생각과 이러한 요소들이 아무리 20, 30년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그 의심과 생각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의심의 눈으로 혹은 또 미온적인 그 시선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과 같지 않은 태도로 가족 구성원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고 그 사랑에 감격할 때는 주님이 정말 모든 것의 전부 되신 것 같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확신하며 나아가지만 거꾸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조금 어떠한 다른 일들과 상황 가운데 막 복잡할 때 되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 아들이, 딸이 맞는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심이 정말 맞는가? 이러한 세상적인 의심과 불안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확신하며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과 이 믿음을 여러분 끝까지 은혜의 손을 굳건히 붙잡아서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이 확신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아버지다라고 고백을 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삶이 복잡해지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초심을 되찾자,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어려움이 있고 좀 지루하고 아무 요소도 없고 그냥 무념무상하는 듯한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의 그 초심, 하나님을 향한 그 첫 만남,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확신하고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 있었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과 어떠한 그 긴밀한 사랑과 긴밀한 은혜의 관계가 나에게 어떠하였었는가? 내게 어떻게 주어졌었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초심이 회복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은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물론 주된 이유도 많지만 우리 인간적인 가장 그 연약한 본성 가운데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무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2절에서 다시 말하면 그가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고립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과 굉장히 철저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디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정말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께 보이진 않고 내 손에 만져지진 않지만 그 하나님 한 분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하여 나아갈 때 저분이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구나. 저분이 내 소리를 내가 부르짖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귀를 기울이신다. 집중하여 내게 친밀히 다가와서 나의 삶을 찾아와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참 느끼는 게 뭐예요? 그래, 내가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평생 주 앞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평생 내가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참 그럴 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초심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다윗도 어떻게 보면 시편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려움과 생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맞춰진 이 시점에 오늘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울이시고 내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은 내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만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3절을 볼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환난도 만나고 슬픔도 만나고 수월의 고통, 지옥으로 가는, 죽음의 끝으로 가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괴롭힐 것 같은 고난 속에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 나날들을 보낼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갑니까? 사망을 대적하기 위한, 일단은 육신의 사망과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참 아둥바둥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 참 환난과 슬픔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귀 기울여주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은혜와 자비와 의로움과 공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준비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를 한다고 중요한 것도 있지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로 기도하느냐.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요. 순진한 자예요. 순진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요, 순진한 사람입니다. 순진하다라는 말, 영어로 보면 심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번역에 보면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심플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어린아이를 보면 어린아이의 부탁을 외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부탁은요,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것 좀 열어주세요, 이것 좀 뜯어주세요 하는데, 그 어린아이에게는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에게 볼 때는요 그냥 안 뜯어지면 다른 거 먹으면 되고, 다른 거 해도 되고, 뜯어지면 가위 쓰면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 다른 요소들, 다른 생각들이 우리는 참 많고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심각하게 꼭 해달라고 말하는 그 부탁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탁이거나 어려운 부탁으로 여겨지는 않지만, 그 어린아이의 그 진심이 담긴 마음과 그 표정과 진짜 이거밖에 먹을 게 없는 것 같은 그 순진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와 부탁을 하면, 여러분, 그 부탁을 외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걸 한번 거꾸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진하게 요구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자꾸 이것저것 다 생각해놓고 이것저것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마치 보험과 같이, 마치 마지막 최후의 보루와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사람들, 평생 기도 안 하고 하다가 어려울 때에 이것저것 다 찔러보는 마음을 하나님 내가 찔러보겠다라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키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진한 자. 순진한 자는 뭐예요? 정말 더 힘이 세고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누구한테 가서 부탁합니까? 나에게 관계가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나를 지키시고 주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니 내가 다른 것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실로 순진한 마음과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언제든 마음과 뜻과 생각과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뭘 뜯어도 뭘 생각해도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지, 하나님께 고백해야지, 하나님께 부탁드려야지, 하나님께 말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한 자를 바보라고 말하고 순진을 넘어선 정말 무지한 자 혹은 무식한 자 혹은 멍청한 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그 값들, 사명의 값들, 여러분의 삶의 생계의 값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들 여러분 다 잘 지켜나가셔야 돼요. 이거를 벗어두란 말이 아니에요.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여 여러분이 순진한 자가 되어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때가 너무 많이 탔죠. 얼룩이 많이 탔죠. 또 무게가 너무 중압감이 느껴지죠. 참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순진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근데 이 순진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찾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를 끝까지 지켜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키고 기억해야 될 가장 귀한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순진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순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이것저것 다져보는 게 아니에요. 이럴까 저럴까 이래볼까 저래볼까 할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들을까 말까 구할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주님 앞에 마음을 쏟을까 말까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까 말까 주님 앞에 이 헌신과 사랑을 드릴까 말까 주님을 한번 믿어볼까 말까 말씀을 의지해 볼까 말까가 아니라 오직 그거밖에 정답이 없구나 오직 그럴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라는 이 순진무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 한 해는요 서원한 것을 지키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가 참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이거 들어주시면 이거 고쳐주시면 잠깐 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하고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사람 간의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뭐예요? 약속은 그 신뢰를 의미해요. 약속은 그 사람을 얼만큼 중요하게 여기나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가지고요 이 약속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약속을 맺은 당사자 간의 비밀과 같죠. 사실 막 공적으로 드러난 약속이 아닌 이상 개인 간에 있는 그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하며 약속을 이루며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약속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약속이 곧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도 여러분 약속한 일이 참 많아요. 제가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면 진짜 제가 다시 한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일들이 대개 한 95%는 있을 것 같아요. 5%의 사람들은요 나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서원 함부로 안 해. 나 하나님께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진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어서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고 소중히 하나님 앞에 정말 신중한 마음을 가져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요 믿음이 좀 결이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할 수 있는 거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하고 크게 부담 갖지 않고 크게 무거운 짐 지지 않고 그냥 편안함으로만 좋음으로만 삶의 행복한 요소로만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과연 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볼 때 저는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위기 속에서 꼭 살려주세요. 오늘 아마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지금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데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째 있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사실 사람한테 한두 번 속으면 사람 믿기가 참 쉽지 않아요. 특별히 믿었던 사람에게 그 믿음이 져버리는 그런 사건과 순간들이 있으면 그 믿음 지키고 그 믿음을 유지하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참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사실 그래요. 10절에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나는 믿었대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그랬대요. 정말 그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를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 그가 믿었던 사람들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떠나고, 심지어 다윗을 보면 자기 아들도 자기를 버리고 가더라고. 자기 아들도 자기를 대적하고 가는 상황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누구를 믿겠어요? 핏줄도 나를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누구에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귀하고 복된 믿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하였어요? 사람들한테 많이 힘들었습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참 힘드셨을 거예요. 참 괴로웠을 거예요.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 앞에까지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얼룩진 상처와 관계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인들과 혹은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어려움과 그런 게 겪었어요? 그걸로 실망하지 않고 주님께 나은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서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서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그 서원을 할 때는 되게 버팅기다 해요. 정말 특별한 상황 가운데 서원을 합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 가운데 서원을 해요. 그럼 사실 그 서원은 내가 한 것 같지만 가만 보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서원토록 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한 것들을요 꼭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도 몇 사람 있을지만 대개는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공동체에 내가 서원한 거 참 귀하고 하는 내가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겠어.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교회 떠나면 그만이에요. 왜? 이 교회 사람 말고는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마음 편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게. 사람과 약속을 안 지켰는데 거기에서도 불편함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웃겨요. 하나님과 한 약속은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요. 굉장히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해. 마치 실체 없는 대상에게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요 더 부담감을 가지고, 더 무게를 가지고, 더 거룩한 부담과 마음을 가지고 지키고 이행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람과의 약속은요 굉장히 지키고 혈안이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여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힘듦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위기와 여러분의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진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한 사람, 내가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의 말이 나의 모든 것의 전부가 되는 것처럼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이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원한 것을요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전에 서원한 것들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꼭 지키세요. 그게 무엇이 됐든. 제가 지금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때는 그냥 목숨 하나 살려만 주시면,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들, 그 부모님들 그래요. 아이를 낳고 키울 때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달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애가 클 때 진짜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부모님 속이 터지더라고. 속이 터져요. 진짜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건강하게만 자라냐. 야, 공부도 좀 하고 이것도 좀 하고 말 잘 듣고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람의 상황 속에서 보여지고 겪어지는 많은 일들을 볼 때 다시 한번 그래,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주는 것만 해도 참 귀하구나, 이거 잊지 말아야겠구나 깨달으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리셨고 구원하셨고 이끄셨어요. 그럼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들을요,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은혜와 결단과 확신과 각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요, 너무 쉬운 대상, 너무나도 막 해도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무게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소원한 것을요, 꼭 지키시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둘만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약속이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지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신 것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나누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거 드려도 내가 아깝지 않고 이거 드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더 드릴 수 없고 더한 마음을, 더한 것을 드릴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여러분, 올 한 해의 모든 일과 사건 속에 우리의 이 12절 말씀이 늘 그 퀘스천 마크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물음표로 늘 남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정말 가져야 될 당연한 태도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 이 마음, 이거 놓지 않고 주님 앞에 꼭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약속한 것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라는 정말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귀하고 복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요, 오늘이요, 일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뎌져 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잘 찾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주님 찾지 않고 주님께 한 약속과 은혜를 잊고 저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 정말 우리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주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린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정신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지혜와 명철과 리더십과 권위를 더하여 주셔서 그럴 때 한 목적적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위정자들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들 마음 가운데 분열과 분노는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701 특공연대를 위하여서 또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701 특공연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모든 부대원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죽은 진의 주님의 성령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우리 부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대원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어떠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자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과 괴로움으로 가정의 문제로 혹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하고 신음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모든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의 따뜻한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감싸 안아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고백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서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부대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생명과 같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마음, 편한 마음 버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전심으로 수행하여 나아가서 정말 빛을 발하는 부대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부대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지휘관을 세워주신 귀한 연대장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사 하나님 늘 은혜의 손으로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더욱더 리더십과 권위와 지혜를 더욱더 더하여 주셔서 지금보다 더욱더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뜻에 따라 우리 부대원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부대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좋은 가장 귀한 것을 제시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와 복을 연대장님에게 더하여 주시고 가정을 덧입혀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부연대장님, 대대장님들, 참모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세빛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종을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오직 교회와 종이 은혜의 도구요 주의 능력의 도구요 주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도구요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 은사로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영권 물권 인권으로 모자름 없이 체험받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의 도구들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죽었던 자가 소생케 되는 역사, 회심의 역사, 회복의 역사, 회개의 역사, 성장의 역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도 정말 주님을 외면한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와 더욱더 친밀하게 주와 더욱더 가까이 주와 동행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믿음의 믿음을 그리고 필요의 필요를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군의 자리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사업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 생계의 모든 자리에서 고생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곳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